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우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만물이 고요히 잠든 가운데 저희들을 영육간에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몸인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지 아니하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한날 동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조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저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한국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저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저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도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하루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소의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40살 이후의 남녀들을 200명을 인터뷰를 하고 200명 가운데 50명을 추려서 12년 동안을 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관찰 결과 그 사람들 가운데 중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때에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바로 마흔 이후의 30년이라는 그 저서의 이름입니다. 마흔 이후의 30년이라는 그 책은 윌리엄 박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능성을 지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갈 때에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으키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왜 우리가 오늘도 세계복음화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걸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냐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해요. 옛 그 어른들 속담에 남이 장가니까 나는 걸음지고 장을 간다. 그 말이 있어요. 남이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나도 따라서 덩달아서 목회하자. 걸음지고 장가는 거죠. 걸음지고 장가면 그 걸음은 시장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소금은 은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이 녹아지면 그 녹아진 소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볼 수가 없으나 그 소금이 녹아진 곳에는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사명을 자각을 하고, 나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이 돼서 녹아져야 된다. 녹아짐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내가 녹아진 그 희생한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날 때 비로소 나의 사명을 완성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자녀는 아버지의 DNA를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기형아가 있어요. 그 기형아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DNA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닥쳐도, 생명의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절대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토록 참지 못할 많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핍박과 그리고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어두운 토굴 속 같은 감옥에서 마지막은 순교하는 이러한 순간까지 가도록 그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도 기웃거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들 이야기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에게 손해가 오든 나에게 핍박이 오든 그런 것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 소명만을 쫓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탄생을 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갈짓자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절망해버리고, 그것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소금의 정체성은 뭡니까?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돼서 세상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밟고 가는 거예요. 다 밟고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 녹아지려고 하면 내 모습이, 내 흔적이 없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가정과 그가 속해 있는 녹아진 그곳에 맛이 나잖아요. 야, 참 누구만 나타나면 참 화목해지고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로 참 그 모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단체가 화합이 되고 웃음이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분을 다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제1그룹 임직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을 한번 자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늘 우리는 내가 누군가 수시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돼도 문제가 생기고 못 돼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잘 되면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잘 된 것이다. 못 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도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겠지. 잘 되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도 흥하고 망하고 새하고 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계시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안에 내가 살기 시작하면 핍박이 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죽음이 와도 감사, 전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민바우리가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낭패와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어갔다 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의 자부감, 그 정체성, 사명감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몰아오고 그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튼튼하게 붙들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왜? 나의 정체성을 아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은 환난의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잘 되면 잘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행을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은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기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사명은 바로 녹아지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면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림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밟힘을 당하는 이런 불행이 닥친다. 목회자 노릇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정체성을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부 그냥 밟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통하여 소금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녹으려고 하면 이마에 땀이 날, 덩어리에 땀이 날 정도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소금 같은 우리가 녹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려고 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소금이 절대 녹아지지 않습니다. 녹아지는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금으로 이 땅에 다시금 태어났다. 소금이 녹아지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녹아지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사람들로부터 발핌을 받게 되느니라.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는 녹아진 소금이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소금이냐, 내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눈물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소금은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마에 땀이 나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소금은 녹아지게 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 호칭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건대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셔서 여러 곳곳에 아버지 맛을 낼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